우리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그리고 또 예배자로 또 참석하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따르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과 따라갈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에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주인으로, 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주님, 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며,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 요새 되시는, 나의 힘 되시고 응답 방패 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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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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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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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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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함께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시인하며 우리 구주라 시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고백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일어나 주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주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 주님의 그 승리를 외치며 우리가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로, 그리고 또 주님의 기름을 예비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IM 광주지부 디렉터 박송미 선교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M 광주지부는 3개의 학교, 기독 방과후 학교, TCS 국제학교, 늑꽃 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명의 학생으로 씨앗을 뿌려 광주 땅에 기독교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1년 뒤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기 위해 TCS 국제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사역하는 학교인 늑꽃 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하는 다음 세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기뻐하는 다음 세대, 그러한 다음 세대의 간증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광주지부 카스에서 훈련받고 있는 14살 유영지 학생 간사입니다. 저는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교회에 다녔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자랐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고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배에도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았지만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배는 그냥 지루하고 힘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저한테 교회는 놀이터와 같고 놀이동산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면 오빠들이 있었고 2살 많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저에게 그러나 어렸을 때는 낮잠 시간이었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나가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을 반복해서 보내던 와중 한다살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는 한다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다살에 갔을 때 당시 저는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캠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다살은 교회와 같이 너무나 재밌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하여 다시 하여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갔던 어린 나이에 제가 3, 4차 때부터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고 왜 찬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캠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일상은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 한마음교회에서 꿈속꿈이 카스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카스가 교회처럼 재미난 곳일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하여 이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카스가 재미났을 것 같고 놀이동산같이 교회와 같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스는 4명에서 5명이었지만 아는 오빠가 수술을 한다 해서 끊게 되어 4명에서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이 카스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스가 여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와중 부모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점차 변해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카스에서 수요일마다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싫고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때까지도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수업을 통해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제가 꾸준히 성경을 읽고 플래너를 써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나 중심적이었던 제 자신이 이제는 공동체 생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누어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였고 내가 내 걸 나누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받고 그런 것을 더 좋아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교사님이 계속하여 나눠주라 하고 계속해서 나누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소리 외쳐내며 선교사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딱 2년이 됐는데 예수복지소 캠프를 이 광주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몰랐기에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정의하여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캠프가 끝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틈틈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흘러서 13살에 한나살 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7차 한나살 캠프 때는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이었는데 그 남자아이들은 그 교회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거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저 아이들도 나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틈틈이 캠프 2박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복음을 알려주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근데 몇 달 뒤 대구에 카스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광주 사역팀이 저와 함께 대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변화되어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쓰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였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하였습니다. 제가 저의 뜻대로 그 아이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 진짜 하나님께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찬양 인도를 시켜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는 막막하고 찬양 인도를 맡긴 선생님들이 믿기만 하였습니다. 믿고 싫기만 하였는데 계속해서 인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는 나아갔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기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는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점차 만져가셨습니다. 저는 진짜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싫고 그 찬양 시간이 왜인지조차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그 시간을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은 너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나를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찬양을 준비할 때 찬양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카스에 다니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던 저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이 성장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 깨달은 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 하면서 내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IM 광주지부에서 GTCS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 간사로 섬기고 있는 강다빈 엘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M 광주지부에서 훈련받은 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릴 때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 교회는 늘 놀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도 모른 채 교회는 저에게는 놀러가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씩은 교회 가기 싫고 늦잠을 자고 싶으면은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놀던 신앙생활을 하던 중 2학년 때 아버지의 일 때문에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는 재미있게 놀던 언니, 오빠들,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돼서 매우 슬펐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된다는 생각에 좀 들떠있기는 하였습니다. 이제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셨는데 광주 와서 교회 하나는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곳인 한밤교회를 뜨인들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랑 함께 교회에 갔지만은 저는 여전히 늘 교회는 노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는 왔지만은 교회에서 항상 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를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자아이라고는 그 한 아이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노는 것이 재밌어서 거의 맨날 놀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에 노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놀고 떠들고 그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광주에 와서도 노는 삶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지금 4, 5학년 하면 크게 느껴지는 나이였는데 그때는 IM 선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언니 오빠들이 많았기에 엄청 어린 나이로 그때는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뭐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캠프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변화가 됐지만은 가정이나 집이나 교회나 학교나 모든 곳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다녀오고 나서 저의 삶은 한층 성숙해져서 교회에서 집중은 하지는 않았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캠프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저는 성숙해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필리핀 캠프를 왔다가 갔다가 필리핀이 집처럼 될 정도까지 필리핀에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광주에 카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주에 카스가 생기기를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5명의 인원으로 광주에 카스가 2017년 9월, 4월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는 4명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 저는 솔직히 카스가 얼마 못 가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2명이 입학하고 3명이 입학하고 그러면서 카스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스에 입학할 때는 6학년 2학기 정도 됐었는데 그때 카스에 처음 입학할 때는 새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지 하면서 카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스에 있으면 있을수록 늘 일상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카스에 늦게 오고 마음으로 꼴몇 번이라도 카스를 땡땡이 치고 싶고 그랬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에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카스에 조금씩 늦게 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횟수가 잦아지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니 많은 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남매와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것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필리핀 캠프를 카스 친구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였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제7차 캠프에 갔을 때는 필리핀에 6번 정도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파송받는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변화받아도 집 가면 어차피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잘 해보고 싶지만은 무엇을 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기에 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TCS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TCS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학교 방학 숙제인 수학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들어갔고, 세 번째는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큰 세 가지의 이유로 TCS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TCS를 시작할 때는 3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한 달 뒤에 4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학교인지 놀러 온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가족같이 편안했습니다. 2개월 정도는 하루 종일 영어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행복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어 공부하고 그런 삶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 정도의 훈련 후에 광주에서 예수 목대소라는 캠프가 시작된다고 하여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 부다님이라는 자리에 서서 영혼을 품고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가실 때 기뻐 춤춘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제일 기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또 5개월간의 정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지부에서는 트리플 스쿨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감상문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얇은 책이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트리플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차 캠프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트리플 스쿨을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지만은 저의 몸 가운데 트리플 스쿨이 쌓이는 것을 2차 캠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트리플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트리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선생님께서 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사해 올 생각은 없니?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좋아서 선생님에게 간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간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간사였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에 많은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캠프를 하면서 간사로서 뛰었습니다. 그때 캠프를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은 영혼은 행복했었습니다. 위고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광주 제3차 예수복제소 캠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갈고 닦는 5개월의 기간이 짧고 짧게 느껴졌습니다. 4차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교육 선교사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학생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IM 광주지부의 TCS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정서진 학생 간사입니다. 우선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가 어땠는지 나누자면은 먼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딱히 뭐라고 나무랄 때가 딱히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또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누군가 기분 나쁜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지 않게 또 단점으로 바라보자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 제가 손해받는 일을 제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그저 남들이 편하면 됐지 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힘든 상황을 겪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표현해야 할 것들을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말하지 못했고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공부는 많이 하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순수하게 놀면서 이렇게 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키도 자라면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사춘기라는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미디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꽤 늦은 시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늦은 시기에 핸드폰을 엄마 아빠가 주셨기에 딱히 미디어에 의존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받은 그런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또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익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막 봐야 다른 친구들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는 싫어도 볼 때도 있었고 또한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밤 늦게까지 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만화나 영화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막 캐릭터들이
막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막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중에는 막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참 저 인물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고, 나도 저렇게 못 사나? 하고 막 생각이 들면서 점점 현실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세계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좋아하면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그냥 일상 같은 그런 내용의 만화나 영화들을 접했다면 가면 갈수록 더 잔인하고 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는 그런 장르를 더 원하고 예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다면 아 이거 재미없네? 하고 그냥 보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볼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더 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런 재밌는 상황이나 그런 재밌는 것들을 다 끝내고 다 마치게 되면은 항상 허무함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거를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것들이 저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행복을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벅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큰 트러블은 있지 않았지만 그냥 아주 사소한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되면서 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또 공부를 또 하라고 하는 주변에 암묵적인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안 하고 그냥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봤을 때마다 괜히 조금만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항상 실망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낙담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가정 안에서 동생들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미디어에 접하면서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도 점점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항상 두 분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점점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살지? 하는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만 하면 허무함 들고 그냥 뭐만 하면 실망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살 거면은 그냥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미디어를 더 많이 접할수록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누군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언가 큰 상처를 받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런데도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누군가 의존할 사람도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좌절감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학기 초에 광주의 카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마의 친구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들어왔던 이유는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엄마가 이제 가서 이제 영어도 알려주고 너가 최소한 영어 수학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공부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은 또 이제 미디어나 이제 생활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딱 들어와서 여기에 접했는데 참 새로웠어요. 가장 먼저는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때는 한나 선교사님과 손미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딱 두 분을 보는데 제가 원래 남들한테 다가가는 성격이 아닌데 유독 어른들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낯을 가리고 되게 어려워했는데 가장 먼저는 딱 봤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되게 엉뚱한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린 아이인데도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되게 그렇게 가깝게 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두 분의 사랑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그냥 뭐 유독 귀엽거나 뭐가 잘나서 사랑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여 주시는 것들이 진짜 제 모습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느꼈을 때 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 사랑이랑 이 세상에서의 그 어른들의 눈빛이랑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와 이건 도대체 뭘까 하고 많이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항상 저녁을 먹고 나면 성경 수업을 했는데요. 저에게 성경이란 저에게 기독교란 저에게 하나님이란 딱 그 하나님 속자를 들었을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학교 앞에 전도하러 오시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땡볕에서 맨날 뭘 나눠주시는데 그게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거에 있는 비타민만 딱 떼서 먹고 나머지는 버렸거든요. 그래서 딱 그 비타민 하고 크리스마스를 해도 그게 예수님의 탄생인 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저였는데 이제 그 성경 수업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감사했던 건 만약에 제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는 그대로 신실한 이단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통해서 진짜 바른 하나님 가치관을 심게 되고 진짜 제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그러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하면서 여름방학을 하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저의 자랑이나 저의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애써서 그렇게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남들 밟아가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1등 하려고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1등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기말고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제가 늦게 수두에 걸렸어요. 그 온몸에 막 빨간색 점 생기고 간지러운 거 걸렸는데
그래서 학교를 딱 조퇴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딱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아싸 그 공부 안 한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솔직히 들었지만, 근데 딱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공부해야지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이왕 하는 거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딱 조기 퇴원을 하고 그때 한나쌤이 저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맛있는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체를 했어요. 그래서 체를 하고 그러면서 배가 아픈 상태로 그래도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즐거웠어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환경을 접하면서도 왜 제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말고사를 보면서 되게 많이 성적이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적이 오른 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필리핀으로 예수복제소 캠프에 가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갔는데 제가 처음에 카스를 접했듯이 거기도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의 공동체이더라고요. 이제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이제 서로 막 은혜 나눔도 하는데, 그게 다 제 또래인 거잖아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같은 친구들이,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저의 만족과 욕심이 왜 채워지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의 것은 저를 채울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로 정말 제 온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제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곳의 예배를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캠프가 끝날 때쯤에 한 가지 딱 진짜 마음에 강하게 결단이 되었던 게, 아, 이대로 다시 세상에 가서 무너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다시 세상에 나가면 예전처럼 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들던 생각이, 그곳에서 계속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로 더욱더 훈련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한나 선교사님이랑 이제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여기서 더욱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 광주에 필리핀에서 돌아와 보니까 TCS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1기 학생으로 이제 4명에서 TCS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좀 들뜨는 마음도 있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2명의 친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지낸다는 것도 굉장히 좀 들떴고, 또 그냥 하나님, 어쨌든 필리핀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설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될까, 내가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들은 진짜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진짜 저희가 공동체 생활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부분인데 서로를 사랑하고 처음에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마음 맞지 않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렇게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도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갔어요. 물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저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훈련받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제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힘든 상황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음에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TCS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페이스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는 가장 먼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진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번씩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공부라는 부분에서도 진짜 생활이라는 그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만약에 너가 세상에 돌아가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는 세상으로 돌아갈래? 라고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제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 목적과 같이 이제는 선교사로 제 모든 삶을 헌신하고 싶다라는 결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재학을 할 때부터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죽기까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해서 편안한 것을 찾지 않고 진짜 죽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다가 진짜 그렇게 격렬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까지 지금도 물론 쓰임 받고 있지만 더욱더 훈련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학생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광주지부 TCS에서 훈련받고 있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홍수아입니다.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부모님이 믿으셔서 뱃속에서부터 쭉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저에게 교회란 놀러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 그냥 이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기준에 떠내려가면서 이 세상에 빠져들던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또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관계 잘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면서 1등하고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제 자신을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했으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 때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하는 예수복제소 캠프에 참가하면서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국에서 지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온다 했었는지 그 여기 온 목적도 이유도 잘 모르겠어서 너무 그 기간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장소와 환경에도 꽤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 점점 그곳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와 겉핥기식으로만 성경을 알았었다면 그 필리핀에서 진짜 더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선 제 스스로 펴지지 않았었던 성경을 스스로 읽고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리고 기준대로 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캠프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의 결단과는 달리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막상 집에 가니까 이제 지금 그대로니까 옛날 삶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광주 TCS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와 사촌 오빠도 이미 이곳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설레는 마음 반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TCS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또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힘든 것만 같았지만 이렇게 훈련받고 난 뒤 광주 캠프도 섬기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주 캠프도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광주 지부에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캠프를 여러 번 섬기기도 하고 또한 TCS 학생으로서 생활하기도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님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곳 가운데에서 성장한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견디어내려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서 훈련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한 이곳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맡게 된 것, 정말 이곳 가운데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곳 가운데에서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바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그리고 자고 먹고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에서 앞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 더 알아가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진짜 이곳에서 주님 위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훈련받고 싶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강주지부의 늑고등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18살 구다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교회에서 엄마의 맛있는 걸 사준다는 유혹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는 일요일마다 가는 곳 그리고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기억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카누라는 종목의 운동선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감독님의 제안으로 또 선배들의 훈련하는 모습에 반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엄마의 사랑의 맴매와 그리고 만류로 마음을 다잡아 다시 힘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 제가 저희 학교 간호부의 주장이었고 다른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짐이 될 수 없었고 또 주변에서는 받는 기대감과 부담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코앞이 전국 수련체전이었고 청소년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이었기에 욕심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의 어깨는 망가져만 갔습니다. 당시 저는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 저의 어깨 통증을 무시하고 훈련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고 후배들과 함께 전국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눈물과 내 땀을 그동안의 수고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달콤한 시간은 짧게만 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포르투갈에 가서 전지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깨가 많이 신경 쓰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는 다짐과 함께 훈련장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저는 날마다 훈련에 빠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때의 운동생활은 망가져갔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거의 5달 동안 쉬었으니까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실력은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시합을 뛰면 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이겼던 선수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시합을 뛰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망가져만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망과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에 저는 저에게 더 올가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동계훈련 생활 때도 저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코치님은 교회를 보내주기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코치님께 전화해서 다른 일을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운동 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저는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 때 코치님은 저에게 교회 가는 것을 다른 후배 선배들과 우리 학교 선후배 동기들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교회 가는 애들은 죄 많아서 가는 거래.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나는 못 믿겠어? 나 믿으면 국가대표 만들어줄게 라는 그 얘기에 저는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괜히 울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면 온갖 욕설들이 난무했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동성애 포르노로 가득했습니다. 전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기는 저에게 동성애 포르노를 권하고 또 후배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어느 날 언니와 동생에게 카톡이 하나씩 왔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었죠. 다은아,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내용을 보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모태신앙한테서 18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다니 정말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걸 아실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화가 나고 귀찮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끝낼 거였으면 국가대표도 먹고 시켜주지 말지. 내가 뭐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코치님한테 욕먹고, 내가 왜 여기서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싸움에 껴갖고 왜 내가 동성애라는 더러운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운동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할래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자에 한없이 울다가 동생에게는 어라는 짧은 답장과 언니에게는 나 이미 하나님 믿어 라는 답장을 보냈죠. 다음날 저녁 숙소에 있었던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저의 안부 그리고 언니가 만난 하나님을 저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에는 듣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언니는 무엇을 하든지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약 기억하신다면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 엄마를 설득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나의 상태와 너무 힘든 점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역시나 저에게 혼을 내줬고 저는 역시나라는 생각과 함께 동계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계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조금 더 일찍 가게 되었고 코로나 덕분에 저는 2주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새벽에 오기 시작했고 저는 엄마에게 진실을 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얘기 끝에 운동을 그만두고 IM 강주 지부에 가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막상 강주에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시설,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는 내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서 훈련하기로 했고 이곳에 와서 훈련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냐고. 이제껏 잘 참아왔으면서 조금만 더 힘내면 조금만 더 참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교 좋은 선수팀 가서 돈 잘 벌 수 있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보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자퇴를 하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훈련하는 게 맞는 걸까?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신앙을 더 쌓고 싶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태신앙이었지만 매일 교회 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또 엄마가 신앙이 좋으셔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교사 사관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캠프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그냥 저는 상관이 없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운동선수로 훈련받고 또 때가 되어 가장 완벽할 때 이곳에서 훈련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가끔 가정훈련 기간에 제가 아끼는 후배들과 만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훈련받고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가득해졌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팬이 됐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기쁩니다. 사람이기에 자주 넘어지고 항상 깨지고 하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미랄로 학생 선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완벽하지만 보장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5명 아이들의 간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영상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의 소원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결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자신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가 그 미랄의 값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미랄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미랄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해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는 앞선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그 미랄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가 미랄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미랄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앞선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앞선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온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 분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곳곳에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그 앞선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 가정 가운데 또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선 세대가 바르게 일어날 때에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무너졌던 주님의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가정이
앞선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그 앞선 세대를 바라보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 예배의 재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앞선 세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행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는 심습니다. 우리는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실망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소원을 심겨주셨으니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된 우리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치 않고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함께 기도회를 함께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성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꿈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뚜렷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이 다음 세대를 놓지 않으시고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